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등불이니까 눈이 나쁘면 등불이 꺼진 것과 같은 거죠. 눈이 나쁘면. 그러면 온몸이 밝지 못할 것이다 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등불이 눈이 나쁘면 고쳐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눈이 나쁘면 그 나쁜 눈을 고쳐야 하는 거죠. 우리 몸의 눈도 나쁘면 안과에 가든가 아니면 약을 바르듯이 그렇게 해서 눈이 좋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안경을 끼든가 등등.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이 나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신약성경 402페이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이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치적인 것을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그 온천수가 내려오는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또 골로새 지역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청량수 같은 마실 수 있는 물. 근데 그게 두 개가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 온천수하고 시원한 물이 이렇게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섞여버린 거죠. 섞여버려서 온천을 할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가 되니까 온천을 할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물. 그러니까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죠. 온천수가 되어 온천을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시원한 물이 되어 청량수가 되든가 이렇게 섞이지 말아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섞여서는 안 돼.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17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오죠.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거죠. 눈이 멀었어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 그러니까 너의 믿음을 무슨 뭐처럼 해야 된다고요? 모든 네 안에 있는 섞여 있는 그 잘못된 믿음 이거 다 불로 태워서 없애고 그리고 정결한 믿음으로 나와야 돼. 금. 그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그러니까 흰 옷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 옷이죠. 그 옷을 샀고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렇죠. 옷을 사 입어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죠? 의의 옷을 사 입으라.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안약을 사서 어떻게요?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눈이 나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 눈이 나쁜 사람들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래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서는 그 진짜로 안약 공장이 있는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빗대어서 어떻게요? 너희들 눈이 나쁘지? 그러니까 그 안약 사서 발라. 그래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야 네 온몸이 밝아지는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예, 사서 발라. 사서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예, 그 원문에는. 근데 발라라라는 말은 있어요. 안약을 발라라. 이렇게. 안약을 눈에 발라라. 이 바르라는 말이 앵크리오라는 말이에요. 앵크리오. 이 크리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름을 붓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을 붓다. 어노인팅이라고 하죠.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너희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봐 이런 얘기겠죠. 예, 이 기름 붓다가 우리 눈이 밝으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은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진 자. 왜요? 성령은 어떤 분이니까? 진리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섞이지 않은 진리, 바른 진리의 말씀을 네가 가져야 돼. 그 말씀은 누군데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진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빛 대신 주 예수께서 너희 안에 비춰져서 바르게 볼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고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본다라는 말을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옵타노마이라고 해서 우리 안경점에 가면 옵티컬 이렇게 써 있죠. 그냥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보는 거. 그런데 그냥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에이도라는 헬라어도 있어요. 에이도라는 말은 보긴 보는데 뭔지 모르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운동 경기 보는데 운동 경기 규칙을 몰라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 럭비 같은 그 뭐죠? 슈퍼볼 같은 거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 좋아하거든요. 보긴 봐요. 아, 럭비 하는구나. 근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규칙을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보긴 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걸 에이도라고 해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몰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상이 돼요. 에이도론. 그래서 그걸 에이도론이라는 말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아이돌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 보면 그렇게 우상으로 바뀌어요. 이게 본다는 말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떼오마이라고 있는데 그 말은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관찰하고 과학자들이 막 이렇게 관찰한 다음에 어떤 결과를 얻어내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를 데아오마이라고 하고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블레포라는 말도 있는데 이 블레포라는 말은 우리 이런 거예요. 먹어 본다. 보죠, 그죠? 먹었는데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먹어 본다, 입어 본다, 그죠? 맛을 본다, 경험해 본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블레포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까지는 지금 네 가지 단어를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본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그냥 우리 사람들의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보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봐가지고는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아는 것을 마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옵타노마이나 아니면 에이도나 아니면 데오마이나 블레포가 아니에요. 믿음은 호라오라고 해요. 호라오는 뭐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걸 갖다 호라오. 이제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깨우쳐지는 그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오른쪽 강도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막 같이 욕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가 은혜를 그 순간에 받자 어때요? 주님이 바로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말하죠. 바로 이런 상태를 호라오라고 해요. 그런데 눈이 좋아서 나쁜데 눈이 좋아서 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가서 잠깐 볼게요. 지금 3장 표 있죠. 5장 가서 보시면 5장 6절을 볼게요. 5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 예수님이신데 그에게부터 시작.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주님한테 7뿔과 7눈이 있대요. 7뿔은 주님의 권능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7눈은 뭘 말한대요?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뭐래요? 하나님의 7영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7영이 있대요. 그게 바로 주님의 눈이래요. 그러면 눈이 밝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바로 7영, 7영은 누구를 나타내는 건가요? 성령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왜 7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물론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인 것을 우리가 알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우리 몸에 눈은 뭐래요? 몸의 등불은 뭐래요? 눈이라고 그러죠. 몸의 등불. 그러면 눈은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등불은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몸이 빛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그 등불된 눈으로 인하여 네 몸이 빛으로 가득할 거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주셨죠. 그죠? 성막 앞마당 뜰을 지나서 들어가면 어디예요? 성소.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기구들 3가지가 있죠. 그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3개, 왼쪽으로 3개, 그리고 맨 꼭대기 하나 이렇게 총 7개. 7개. 근데 이 7개의 등이 있는데 7개의 등은 금 하나를 쳐서 만들었죠. 금 하나를 쳐서 만든 그 7개의 등잔. 거기에는 뭐가 다 있나요? 불을 피려면 기름이 부어 있죠. 여러분 눈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7영. 그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 기름이 부어지면 거기 불이 피워져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성소 안에 빛이 쫙 비춰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하죠. 봤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분향단도 있구나. 떡상 진설병도 있구나. 그러면서 다 몸으로써 진리가 어떻게 해요? 밝히 드러나죠. 밝히 드러나는 그 상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 빛이 쫙 비쳐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래서 밝은 빛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불로 밝아진 그 빛으로 가득한 성전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눈이 좋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눈이 좋다라는 얘기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 그죠? 빛으로 그래서 충만한 상태. 이 상태를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가서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14장 3절을 볼게요.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가려졌다, 복음이 가려졌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지 않은 상태, 그죠? 아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이렇게 섞이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 그렇게 혼잡해져가지고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 자에게 있는 거야. 그런데 4절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게 하여,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러니까 말씀이 혼잡해지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 상태야, 섞여 있는 상태야. 그게 눈이 나쁜 상태야,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눈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했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요? 비추셨대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예요? 눈이 밝아진 상태죠. 이 말씀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22절 볼게요. 6장 22절. 눈은 몸에 뭐예요? 등불이니.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예,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자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그죠?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면 온 몸이 어떻게 돼요? 성전하니 그 성소하니 온전히 밝혀졌던 것처럼 우리가 밝혀지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죠. 이 성하면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플루스라고 하는데요. 이 하플루스라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라는 말과 플레코라는 두 개의 말이 합쳐진 건데, 플레코라는 말은 엮다, 꼬다, 섞다, 예, 이런 뜻이에요. 엮다, 꼬다, 섞다, 엮이다, 꼬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가 불러서 부정을 했으니까 어떤 되는 거예요? 엮이지 않다, 꼬이지 않다, 섞이지 않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떤 뜻이 되냐면 깨끗하다, 심플하다, 그죠? 싱글,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단 하나의, 단일한, 단순한, 명료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어떻게 돼요? 밝아지니까 진리를 어떻게 해요? 명료하게 깨달아요. 진리를. 그리고 그게 하나가 돼요. 무슨 얘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얘기예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명료하게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되 그것들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사람, 그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알되 그것들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사람, 복음과 비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요, 그죠? 본질과 비본질을 알아요. 본질이 뭔지 알아요. 그런 상태, 그걸 뭐라 그래요? 빛이 비춰져서 환하게 된 상태. 그러니까 늘 우리는 아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이렇게 섞여 있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 분명한 상태로 된다라는 거죠. 하나의 상태. 이것은 이 원어를 또 하플로스를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는 위드, 함께라는 말이고, 플로스는 그 여행을 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함께 여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여행하는 거. 그럼 다시 무슨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돼요. 그죠? 연합되어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 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이거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진리가 돼요, 내가. 그죠?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실체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의 눈이 밝은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몸이 밝을 것이다라는 말은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온몸으로 밝을 것이다.
그런데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눈이 나쁘면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어요.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없죠. 온몸이 어두워지는 거죠. 빛이 여러분 그 아까 성소 안에 있는 그 촛대에 대접이 7개가 있거든요. 스가랴서에 가서 보면 이제 거기에는 이렇게 기름이 저절로 공급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예. 그리고 그 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리고 있는데 스가랴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대접이 하나씩 이렇게 엎어져요. 그걸 갖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접이 하나하나 불이 성소 안에 불이 하나하나 다 꺼졌어요. 마지막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어두워지겠죠. 그거는 그렇게 대접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는 이 옛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 성전이 나타나고 있는 게 뭘까요? 비진리로 가득한 이 세상, 그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불이 다 꺼진 상태, 그 불이 안 켜져 있어요. 성령님이 없어서 진리를 몰라. 그 상태는 빛이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 그러면 내 온몸이 어두울 거다. 그러므로 결론, 그러므로 내게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빛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데 그 빛이 어두운 거야. 그러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뭘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갖고 있었어요. 성전도 갖고 있었어요. 율법도 갖고 있었고 희생제사 드리는 일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일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빛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이 갖고 있는 그게 어둠이면, 그죠? 내게 있는 빛이 어둠이면,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스키야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스키야. 이 스키야라는 말은 어둠인데 그 어둠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이 빛인 줄 알았는데 그림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희생제사, 너희들이 하고 있는 성전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지키는 절기,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율법으로 613개, 2134개로 나눠서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들은 너희들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그림자에 불과해. 그림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로 깨달아 알고, 그렇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열심히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하면 자신들이 빛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교회 생활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 한 거예요? 종교 생활한 거죠, 그냥.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너희들은 어둠이야.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잠깐 가서 볼까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7절 보세요.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예요?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림자면 그림자. 안식일을 지키고 초하루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먹고 마시는 율법에 써 있잖아요. 이건 부정한 거니까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이런 그런 거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 진리의 실체를 바라보지는 못하고 절기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주었던 그것들의 실체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일에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와서 이게 나쁘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 진리는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림자의 상태다라는 거죠. 그림자의 상태. 그들은 실체, 몸은 그리스도다. 실체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 이런 사람들이 눈이 어떻게 해요? 나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예요? 성령 충만하여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우리가 우리 안에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좋은 눈을 가진 그 사람은 성전된 자기 자신 안에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그 빛으로 가득 차게 되면 진짜로 누구를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보물을 자기 자신 안에 갖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는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그죠? 하나님과 재물 두 개를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짜 보물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눈이 밝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온 몸이, 우리 성전된 우리의 몸이 빛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